대환란 시리즈 3편 마지막 때의 환란이 사실인 증거. 오늘은 환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다니엘서 8장에서의 예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예언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과거의 학자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현대의 해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담고 있지만 특별히 예언 속에서 언급되는 역사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과거와 동일하게 유사한 사건이 여러 번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러한 성경 예언의 특성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 예언이 과거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작은 뿔이 등장하여 성소를 더럽히는 환상을 묘사합니다.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는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시리아 지역 및 중근동의 넓은 영토를 통치하면서 유대인과 유대교를 핍박하고 기원전 167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 모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율법에서 절대 금지하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등 유대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타환하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생긴 명절이 바로 하누카, 즉 수전절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는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기간과 마카비 혁명 승리의 기간을 합치면 거의 비슷한 기간으로 보여지며 결국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이 세상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다니엘의 예언이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다시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된 작은 뿔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등장하여 큰 권세를 행사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이 또한 다니엘서 8장의 예언과 의미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 왜 다시 미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성경을 상징이 아닌 문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볼 때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적 권위도 가지며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인물로 나타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제3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성전을 모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시기가 적그리스도의 독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여 통제할 수 있고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차원 높은 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SNS나 언론, 평판 조회를 통해 경제 생활을 압박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 통합의 흐름은 이러한 환란과 박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관점이 있기에 앞에서 말한 주장들이 옳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징조들을 통해 다니엘서 8장 예언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재건과 제3성전 준비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무화과 비유를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동일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신학자들에게 1948년의 이스라엘의 독립 및 재건은 충격적인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산의 제3성전을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건축자재 준비, 제사장에 대한 훈련, 성전 재건을 위한 붉은 암소 제사를 준비하는 등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예언에 밝힌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성전을 모독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와 세계 통합 움직임입니다. 2025년 5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인공지능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며 사실상 세계적인 통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차곡차곡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회 통제 기술의 급격한 발전입니다. 인공지능, 생체인식,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CCTV, 온라인 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감시사회를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디지털 화폐는 개인의 경제 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계좌를 동결하거나 송금을 제한할 수 있어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가동할 준비를 마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박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넷째, 종교적 혼합주의의 확산입니다.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은 모든 종교의 화합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심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이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 모든 사람에게 숭배를 강요할 수 있는 길을 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 예언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각종 환란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대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 때의 환난은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는 신호이므로 두려워 당황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까워 왔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8장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때를 분별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미혹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비록 사소해 보여도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거나 믿음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마침내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무사람들과 구별된 의롭고 순전한 모습의 진정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넷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시련에 대해 인내함을 넘어서 기쁨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경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날이 가까움을 깨달은 우리 모두 이제 머리를 들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